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인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서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배단일 찬양대 오늘 또 찬양 또 힘있고 또 은혜롭게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흠양하여 주셨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또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 또 건강과 평안함으로 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아까 도신옥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 전하지만 제 얼굴 기억하시는 예배 아니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성전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좀 말씀 시작하면서 저희 군대 시절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제 군대 시절 딱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97년도 그때 이제 입대를 했으니까 거의 한 25년 전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군대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옛날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군 생활했을 때는 그때 이제 군인들 의무적으로 태권도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정해진 그 시간에 태권도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태권도 훈련하면서 거기서 이제 훈련받고 또 이제 승단 심사, 승급 심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이제 태권도 훈련이 면제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승단 심사를 봐가지고 1단까지 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태권도 훈련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태권도 훈련 시간에 그러면 그 1단이 된 사람들은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다른 운동을 하는,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태권도 훈련이 면제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고 1단을 딴 것은 아니지만 군대 오기 전에 이제 사회에서 태권도 1단을 이상 따게 되면 그 태권도 훈련 시간에 훈련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사실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15세 미만이니까 이제 그때는 품이라고 하는데요. 1품까지, 그러니까 1단까지 사실은 이제 태권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 훈련 면제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휴가를 나오자마자 이제 집에서 막 단증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억에 어렸을 때 받은 거지만 그래도 태권도 단증이니까 어디다 이렇게 잘 보관해놨던 기억이 나가지고 휴가 나가지고 그 단증을 막 찾아가지고 용케도 잘 찾아가지고 이제 태권도 훈련 안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소대장님, 중대장님한테 그 단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 태권도 승단 심사나 이런 거 1단, 2단 이런 걸 이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이제 국기원에서 다 이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국기원이 있었지만 이제 국기원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여러 태권도 그런 협회들이 이제 막 난립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통합이 되지 않았던 때여서 제가 받은 그 단증이 국기원에서 준 단증이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협회에서 준 단증이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이제 1년 이상 태권도를 하고 다 승단 심사, 승급 심사 다 보면서 이제 흰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단까지 딴 것이었는데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기원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이거는 잘 모르겠다. 여기는 무슨 협회냐.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뭐 군인이 훈련 받는 게 뭐 이렇게 억울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예전에 다 해서 1단까지 땄는데 그 인정을 안 해주는 게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중대장님이 뭐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이제 그것도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태권도 훈련을 이제 면제받게 되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단체나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는 이런 갈등의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제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쭉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 또 돈을 바꿔주는 이들 다 그것을 이제 다 뒤엎으시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제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하여서 공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태권도 단증을 받은 데는 진짜 국기원이 아닌 사실 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그 권위는 사실은 분명하게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이 놀랍고 뛰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실 때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것,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권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당시의 다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도 그것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해석은 서기관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듣던 말씀과 다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그동안 우리가 듣던 해석과는 다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기관들의 말과는 분명히 다르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서 권위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또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게 놀라운 특별한 그런 권위가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것들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에는 서기관들도 함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서기관들까지 포함이 되면 이제 대제사장, 또 장로, 그리고 서기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나온 것 동시에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신성모독, 불리한 증거들을 삼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 성전에서 다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 그리고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 또는 귀신을 쫓는 것,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예수님의 자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 지금 아니 어디 학교 졸업하고 학위를 받았는지, 아니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지금 어디서 자격증을 받았는지 지금 예수님의 그 자격을 의심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사역들, 기적들을 보면서도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예수님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시킨 그 누군가, 그 누군가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주셨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에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저런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이런 권위를 준 이가 바로 귀신들, 바알세불, 그런 우상들일 것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하여서 일하신 것,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 이것과 관련된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일들은 당시에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만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자신들은 그런 자격을 인정해 준 일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권위를 부여받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러한 권위를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편 93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지, 허락해 줘야지 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그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권위와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투표하면서 국민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국민의 주권을 거기에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권위를 부여받지 않고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위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사실은 누구에게 그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권위를 가지시고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그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그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권위와 관련돼서 정작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로 세워지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지금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권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은 지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본체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그 권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대로 지금 이제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제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사실 이들은 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보면서 이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도 하늘로부터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왜 그동안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대로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무섭다라고 느껴져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들의 대답을 통하여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뻔히 알고 대답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말할 수 없었던 것.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흔들리는 것,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권위에 금이 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신들의 권위를 의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곤란해했지만 대답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피해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거짓말이기도 했지만 이들이 얼마나 세속적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위선자들이었는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욕심으로 취한 권위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권위였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온전한 권위,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나름대로는 선방한 것처럼 잘 피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시원하게 고백하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내 욕심대로 채우고 싶었던 것,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그것들을 못하게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것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권자이시고 왕 되신다, 이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벌 받을 것 같고 축복 못 받을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거룩한 예배자인 것처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쾌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또 처한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신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고자, 즉답을 안 하고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세례 요한과 관련된 질문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찔림을 주신 것이고, 또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선포하였는데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그 세례의 사역을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의 선포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하라 라고 했으니까 싫어요, 저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해놓고 결국에는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사실은 아버지에게 순종한 사람은 큰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대답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포도원에 가지 못해서 일을 못했지만 이것은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너 간다고 대답했는데 포도원에 가지 않았느냐? 네, 제가 가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겨서 못 갔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가서 포도원 일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날 못 갔습니다. 대답은 잘하고 또 아버지에게도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것을 적당하게 둘러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삶이 사실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그 율법에 충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절기마다 또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답을 잘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위선과 가식 가운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또 제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마다들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그런 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는 네라고 대답해 놓고 마음으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했는데 그냥 대놓고 그 아버지 앞에서 저 안 갈 거예요, 싫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왜 포도원에 가게 됐을까요? 아버지 말에는 불순종했지만 어쩌면 그동안 살아왔던 이 둘째 아들의 삶 자체가 아버지의 말씀에 선뜻 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네라고 순종하는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대답한 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고, 그리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두 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불순종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먼저는 아버지께 제대로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죄인입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삶이 이날 이 포도원 사건만이 아니라 이전의 삶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수없이 많이 불순종했었을지 모르는 이 둘째 아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큰 차이는 아버지 앞에 죄인이었지만 누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가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 포도원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시작은 권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녀들이 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위로 시작한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의 권위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답만 잘해. 네. 저도 이제 요즘 저희 집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애들한테 이제 뭐 해? 뭐 이따가 뭐 해? 그러면은 네라고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답만 잘해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부모에게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아이는 네라고 대답하고 나중에는 잘 그대로 안 하는 아이다 라고 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 대답만 잘해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결단들을 하고 수많은 기도들을 드리면서 수많은 고백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것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대답만 잘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권위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또 교회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내게 주신 권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하거나 신앙생활도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그 권위와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사용하는, 내가 위기 상황이고 어려울 때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